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라. 지금 사르밧 과부가 예수님은 신약에서 말하는데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로지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 사르밧 과부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이거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뭔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하면 가뭄이 지나가는 동안에 먹는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7절 같이 읽어봐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다. 뭐는 해결했는데? 먹을 것은 해결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사실은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본인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해결됐어요? 먹는 걸 해결되어서 이제 됐다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는 반응이 뭐라는가 보세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요? 지금 엘리야가 온 다음부터 뭐가 생각났어요? 이제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그와 더불어 그 생각남과 동시에 그 죄의 문제와 함께 또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죄를 생각나게 한 이야기하고 그 죄를 생각나게 한 그 일 속에 누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아들이 죽고 그거와 더불어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내 아들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에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섭섭하고 아픈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분 억울하게 좋은 일하고 일을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때는 그때고 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실을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성경에서 뭐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나올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떤 걸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고 원망할 일이 생각나지만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오늘 누가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는데 먹는 문제가 어려움이 왔고 또 죄 문제가 생각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닥쳐오고 수도 없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누구를 생각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오늘 누가 돼야 돼요? 엘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생각할까? 이 좀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뭐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죠. 지금 여기 사렙다 과부는 지금 뭐를 잊으면 안 돼요?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인생에게 뭐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제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 뭐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 앞에서 아들이 죽으니까 그건 다 어디 가고 없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수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줘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게 되면 은혜 받은 거 다 던져버리고 뭔만 붙들고 살아? 문제만 붙들고 살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뭐를 해결해 줘? 앞으로 당할 문제, 지금 당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생각하고 여러분 뭘 오늘 기억을 해봐야 되냐면 기억하고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기억하고 생각은 똑같은 것 같은데 기억은 뭐를 기억하느냐면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도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만은 기억은 과거의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지금 이 사렙다 과부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기억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하나님을 그 나에게 은택을 베풀어준 걸 붙들고 오늘의 또 생각을 통해서 과거의 그 은혜를 베풀어준 은혜를 통해서 오늘 또 베풀어주고 미래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생각을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같이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뭐를 집어넣어요?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돼. 그럼 보세요. 지금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돈을 얻을 줄 알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네. 그러면 이때까지 따라오면 나의 모든 수고는 어떻게 돼요? 다 수포로 돌아가 없어져. 그것을 누가 생각하게 해요? 마귀가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꼭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해줘요. 마귀는 너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해줘. 오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 여러분 신기하게 그런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한 대로 되지 않아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행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주신 생각으로 바꿔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노래 있죠?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 하나님?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나게 할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봐요. 시편 92편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 여러분 내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요? 우리 주님의 생각이 하늘보다 땅보다 하늘이 높은가 보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항상 매우 깊으시고 높으셔요. 나를 위한 것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누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좋고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예수님은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오셨고요 함께 우리가 우는 일에 함께 울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한껏 더 벗기고 또 들어가 보면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같이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고. 이거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 뭐 했어요? 찬송했더니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묶여있던 수갑도 옥문도 다 열리고 풀리는 거예요. 바울은 뭐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뭐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옥에서 나갈까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인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오로지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꽉 차서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을 구원할까. 무슨 생각이요?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인 거예요? 눈앞에? 자결해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의 생각을 바꿔요?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싸매주고 오히려 약을 발라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오히려 뭐를 드려요?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여? 바울의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생각이 오로지 누구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은 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나가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 뭐가 바뀌니까요? 생각이 바꾸니까 뭐가 바뀌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 사렙다 과부도 뭔만 생각하고 사느냐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온 것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온 것은 그 집의 마지막 떡을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데 사렙다 과부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는요? 그 문제에는 죄의 문제에는 죽음의 문제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엘리야가 왔더니 그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터지자마자 엘리야여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뭘 달라고 그래요? 죽은 아이를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마지막 떡을 해결하는 그걸 통해서 뭐를 해결하냐면은 마지막 떡이신 예수님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어디다 담았어요? 열왕기상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순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시편 50편에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노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 앞에 수도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수도 없는 문제들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 내가 해결하고 말지.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다가오는 문제들이 보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그 밀려온다는 게 느껴지세요? 근데 느껴진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계속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뭐처럼 밀려오냐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좀 더 있으면 뭐처럼 밀려오냐면 쓰나미처럼 밀려와. 누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밀려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수도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뭐예요? 최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 같이 15편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또 연결하면 누구 집에도 복을 주셔요? 나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보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뭐만 보냐면 우리 앞에 떡이 떨어진 문제 보고 아들이 죽은 문제 보고 우리 앞에 당한 문제만 보고 누구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문제를 주신 것은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찾는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확 뒤집어서 바꿔주려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당하면 이제 생각 왔어요. 바꾸세요. 문제만 붙들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찾으라고?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나가게 되면 그 문제가 뭘로 바뀐다? 복으로 확 뒤집어서 바뀐다. 자, 앞에는 문제야. 근데 뒤집으면 복이야. 다시 앞에는 죽음이야. 뒤집으면 부활이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찾는 자에게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뭐를 놓치지 말아라?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것이 생각이 안 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좀 거꾸로 잘못한 거 생각나. 왜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누구와의 관계 문제를 해냐면 옆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가로로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죠. 누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웃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하나님과의 문제도 없지만 누구와의 문제도 사람과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뭘 해주고 싶어요?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오늘 여인에게도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또 죽음의 문제를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가지고 가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더니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문제를 누구에게 내놓는 거예요? 원망하는 투기는 하지만은 누구에게 내놓는 거야? 엘리야에게 내놨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아이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해서 문제를 안고 어디로 가요? 기도방으로 가서 기도해.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살려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알려주시는 분은요, 문제를 찾게 하시는 분은 문제 때문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의 손에 가면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손에 가는 방법이 뭐예요? 문제를 안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서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어디 왔어요?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신 거예요? 문제 많은 인생, 누구의 문제냐?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고 싶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으신 그 은혜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말했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 결코 그런 일이 내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가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의 말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하고 계속 많이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해 놓으면요, 문제가 생길 때 뭐가 생각나? 그 말씀이 생각나.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또 생각나게 만드셔. 그 생각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 소리 지르며 통곡하고 울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난 그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생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생각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라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보세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이 난 다음에 회개한 적이 없어.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나가서 통곡했어. 근데 나중에 가룟 유다도 보면 나중에 돌아와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에게 갈 때 어떻게 간지 아세요? 자기가 팔았던 돈도 갖다 다 집어넣고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다 그러면서 내놔. 근데 그 용서가 돼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회개는 미루지 마세요. 회개는 미루지 마세요. 언제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 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생각나게 하냐? 생각날 때 바로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생각나게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가하고도 생각나게 하는 거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생각나게 만드는 거야. 그 생각을 바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지고 가잖아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문제를 붙들고 오래 있잖아요. 바로 가지고 가요. 오래 있게 되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오히려 뭐를 키우냐? 죄를 키우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신명기 32장 39절이에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고 뭐하면 상하게도 하지만 낫게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떠냐? 죽을 것도 살리고 상하게 된 것도 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줘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하리란 말을 생각나서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뭐를 생각하고 얘기하느냐 하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어떤 진리에 서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신부로 어디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생각 오로지 뭐를 붙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핵심들을 꼭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나님은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처럼 부활되어서 누구의 신부로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누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생각이 뭐를 일게 만드는가요? 우리 앞에 당한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로 서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계속 오늘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누가? 예수님이 말한 것이 생각나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님이 말한 걸 생각나게 만들고, 예수님은 누가 하라고 한 것을 이 땅에 와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생각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했다는 것이 생각나게 만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어봐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뭐 일을 해야 일하는 데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의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했어.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한 건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줘요? 내가 배고파질 때 먹을 걸 줬고 갇혔을 때 돌보았고 또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계속 뭐 했다 그래요? 했다 그래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게 한 적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했다?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안 해요. 내게 이익이 될 사람 찾아가서 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복이냐 한번 보세요. 사사기 16장 28절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지금 삼손의 기도예요.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뭔 얘기예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서 뭐가 빠졌습니다? 눈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삼손이 두 눈 빠지고 그 수치를 다당하면서 뭐를 떠난 걸 생각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걸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수치를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내가 여기서 이들과 함께 죽게 만들어주세요. 큰 기둥을 붙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건물에 그 기둥이 아무리 힘이 센들 그게 넘어가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삼손이 그 기둥을 붙들고 무너뜨리라니까 더 조롱하고 웃어요. 근데 삼손은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뭐예요? 넘어뜨리게 돼. 여러분 한 번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신전 안에 있는 기둥을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삼손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사? 인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공부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나의 수치를 다 오히려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삼손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대로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다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아무리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또 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신 생각을 누가 품고 계세요? 하나님이 품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길로 갔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누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최고 인생의 복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 악인은 그 얘기를, 불효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뭐를 버려야 돼요? 불효한 자 생각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망가지면요, 뭐가 망가진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삶, 육체고 뭐고 다 망가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버리십시오. 누구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 예수님의 생각을.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회복해 주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다, 자 보세요. 사르밧가브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돌아왔어. 삼손도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로 다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같이 봅니다. 온화함의 품성이 없으면 문제만 생각하고 원망하지만, 온화함의 품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한다. 다시 한번요. 온화함의 품성이 없으면 문제만 생각하고 원망하지만, 온화함의 품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한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다 돌아와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생애, 앞으로 남은 생에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각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더 충만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망가져 있고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죄의 생각이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생각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려고 사르밧가브에게 마지막 떡을 요구하고 마지막 떡을 내는 그에게 마지막 떡을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결국은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생각을 갖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천국에 가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각을 바꿈으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공고하시사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